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12제자 중에 이제 3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주님이 해처럼 빛이 나고 또 옷이 희어졌는데 그 희기가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또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 신비하고 황홀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절로 나왔을 텐데 이 장면을 목격한 이제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신비하니까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횡설수설하듯이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세는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해석을 하는 모습에서 본다면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광경이 너무 황홀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보면서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주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하나 더 지어서 베드로도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4개를 집시다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요 3개만 져도 돼요. 그 황홀한 경험을 하는 곳에 굳이 내가 초막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문지기만 해도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를 구하잖아요. 더 구하고 집도 더 좋은 걸 구하고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 채워지거든요. 뭔가 안 채워져요. 돈을 사람들이 벌면은 돈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게 안 채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더 구하는 거예요. 더 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안 되면 막 마약도 하고 이런 거에 중독돼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채워지면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외형적으로. 결국 우리가 다 영혼의 갈급함, 이 영혼의 갈급함,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 근데 아마 이런 변화산의 경험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영혼의 갈급함이 다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초막 셋을 짚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기 있고 싶은 마음, 초막 셋을 짚고 베드로가 지어준 초막 셋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려가면은요 온갖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죠. 일단은 뭐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왔잖아요. 3명만 데리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 3명조차도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뭐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답답하죠. 답답해. 맨 자기네끼리 싸움이나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런 제자들, 답답한 제자들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힘들어. 그리고 또 내려가면 세상 만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만사. 이 세상 만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세상 만사.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그 안에 세상 만사. 거기 인간의 희로애락이 있고요. 또 그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은 뭐 허구한 날 시위가 일어나고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그 싸움이 일어나고 하루도 뉴스 안에서 그런 것이 그칠 날이 없잖아요. 이게 다 세상 만사예요. 그 안에 일어나는 죄와 뭐 비난과 심판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그 안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안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병을 고쳐달라고 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순번도 정해놓고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너 두 번째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먼저 하려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런 마음들 다 그렇죠. 내가 제일 먼저 해야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만 바라봐달라고 하는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군중들은 또 배신을 잘합니다. 배신을 잘해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돌아서요.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충성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충성심. 여러분들 충성심이 있나요? 우리가 솔직히 충성심이라는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죠. 사실은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더 나가서요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그냥 모르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누가 문제냐면은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찾아올 거예요. 또 가면은 이들이 찾아와요. 또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집요하게 공격을 해요. 말꼬리를 잡고 말꼬리를 잡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중심도 모르고 그 본질도 모르고 그냥 말꼬리 하나 잡으면은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토론하는 거 보세요. 말꼬리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막 그래요.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에 중심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당신을 잡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과 해야 하는 논쟁은 너무 소모적인 거예요. 너무 소모적이에요. 힘들죠. 그런 것이. 진수성찬이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요. 그냥 편안하게, 편안한 사람과 된장찌개 한 그릇 먹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좋은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당신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지 않았느냐, 이러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픔도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 무지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곳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요, 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백성들이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 정말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산 밑에 있는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 산 밑에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누가 여기 내려가고 싶겠어요? 누가 여기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초막이라도 좋으니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고 싶어요. 베드로가 준비해준 초막 안에 거하고 싶죠. 누가 여길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변화산을 뒤로 하고 세상 만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땅에 뭐가 있나요? 세상 만사가 있어요. 성경 한 곳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일. 이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일의 목록이 나와있잖아요. 목록이. 이 목록으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이게 다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누가 죽고, 이것 때문에 누가 살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제가 TV에서 보니까 한문철 변호사인가요? 그 양반이 하는 블랙박스 이거 보여주는 거 있는데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일어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한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냥. 그게 세상이에요. 제가 술 취함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요. 수도 없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도 없이 어디선 가정이 파괴되고, 어디선 애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조금 내 흥을 즐기며 살자고 했다가, 그걸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일들이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일들이,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이게 세상 만사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바닥에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아픔이 나오고, 여기서 고통이 나오고, 여기서 죄와 허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거길 내려가세요? 뭘 알아, 거기? 왜 내려가세요?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아세요? 가시고기. 예전에 조창인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중에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소설. 지금도 출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가시고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회자가 많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가시고기가 갖고 있는 부성애, 이 가시고기는 모성애가 아니에요. 부성애가 있는 그런 고기예요. 고기인데 그걸 빗대서 이제 그 부성애를 가지고 이제 백혈병 된 아들을 고치는 그 뭐 아버지의 애틋한 그런 내용들이 소설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읽은 줄 알아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시고기가요, 그 이제 암컷이 나오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누가 와서 집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가 이렇게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뭐 다른 것들을 보면 못 오게 막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가시고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어 대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도 한대요. 계속 맴돌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서 이제 이 새끼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알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육식성인데, 육식성에 이런 조그만 곤충이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사는 그런 건데, 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먹을 게 없는데, 그 애비가 그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들이 올라와서 이 애비 가시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고 며칠 지나면은 뼈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 새끼들이 큰 데 올라와서 지만 먹겠다고. 그것도 얼마나 아귀다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조금 더 먹어야 되잖아요. 딴 놈이 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먹어야지. 얼마나 거기 싸움이 있어요. 아귀다툼을 하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은 이 가시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 남김없이 자기 몸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먹이로. 그 새끼들의 아귀다툼의 현장에 굳이 가야 할까? 왜 가서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낭비할까? 서로 살겠다고 하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왜 다 자기 몸을 그렇게 깨트려서 낭비할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주는 거, 자기 몸을.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이 가시고기 안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비밀을 심어 놓은 거예요. 또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부모에게 심겨져 있어요. 부모에게. 부모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재산이 많은 집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사실 많은 가정들이 그 유산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막 이런 일들. 안 그런 좋은 가정들도 있습니다만은 보면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가정들은 막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잖아요. 이게 아귀다툼이잖아요, 아귀다툼. 그런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묵묵히 자기 삶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품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닌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식끼리 싸우고 그래도 자기 몸을 줘서 그만 싸우고 살아가라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죠. 그림자. 우린 또 구약에서도 이 그림자를 하나 보게 돼요. 모세.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의 그림자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그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40일 금식을 해요.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근데 저는 모세가 배가 하나도 안 고팠을 것 같아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팠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광채가 거기 있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무슨 배가 고프겠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 아래. 내가 며칠을 굶었는지 며칠을 안 먹었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라요. 아마 모세가 거기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하느냐? 아니 이 백성이 뭐 한두 번 부패했나요? 맨날 부패했어요. 맨날 부패해서 홍해를 건너오고 나서도 물이 없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한두 번 그랬나요? 한두 번? 매번 그래요. 매번 뭔가 조금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돌을 들고 당신이 우리를 여기 인도했으니까 책임져. 몸으로 책임지니 죽음으로 책임지니 책임져. 이랬던 사람들. 그냥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모세. 지금 너무 좋은데 나 안 내려가도 돼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안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너한테 그거 위임했잖아.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어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냥 내가 언제 이들 낳았습니까? 안 낳았어요. 발뺌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으니까. 이 부패한 백성들과 함께 살려면 너무 힘들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부패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모세를 뭐라고 하느냐?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사건은 변화산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 모세는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부패한 백성들, 아귀다툼하고 부패한 백성을 내려갔더니 그냥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춤판 벌어지고 우상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하다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부패한 백성들 네가 내려가서 품어야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려가서 품어야지. 그래서 모세는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주님은 변화산에서 그 현장으로 내려가셔요. 거기는 말 그대로 아귀다툼이 있어요. 서로 먼저 치료받으려는 군중들이 있고요. 서로 자기만 봐달라는 군중들이 있고요. 제자들 중에도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갔느냐고, 난 왜 안 데리고 올라갔느냐고 뿔난 제자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서로 싸우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그 군중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저를 죽일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내려가셔서 기꺼이 자기 몸을 주셔요. 가지고기가 그 새끼들의 아귀다툼 가운데 자기 몸을 주는 것처럼 주셔요. 거기에 사람을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가시고기 중 보면은 새끼 중에 어떤 놈은 난폭하고 어떤 놈은 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순한 녀석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난폭한 녀석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람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 서기관이 예외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예외가 아니에요. 거기 병자가 예외가 아니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들의 죄와 가시와 악유다툼 거 다 품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자기
몸보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 변화산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오늘 성만찬을 할 텐데 성만찬은요, 이게 주님을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님을 먹는 거예요. 가시고기들이 자기 애비의 몸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만찬은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먹거든요. 먹어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징적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 사니까. 가시고기 새끼들이 그거 먹어야 살아요.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육신이고 성만찬이에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세상 만사 기다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도, 여러분,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의 다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안에서도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내 교만이 때로는 꿈틀거리고 있고, 이 현장. 그런데 주님께서요, 너는 교만해서 틀려먹었어. 그러시지 않아요. 너는 죄가 많아서 틀려먹었어. 그러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겸손한 몸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품어주셔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은혜라는 말의 의미, 그 은혜라는 말이 가지는 그 강력한 의미, 그 은혜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신비, 이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베드로처럼요,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해요. 초막셋. 예수님 가족은 안 돼요. 거기 엘리야도 있고요, 거기 모세도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의 광채도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 내 안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로지 예수로만. 아멘. 자기 몸을 주신, 자기 몸을 먹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로만, 오로지 예수로만. 그래서 예수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만 남아요. 예수님만.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수많은 영웅도 지나가고 내가 해놓았던 수많은 업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50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지나가잖아요.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놔야죠. 많은 것을 놔야 돼요. 다 지나가요. 쥐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놔야 돼.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사라져가는 것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건 주님밖에 안 남아요. 주님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남아요. 뭐가 남겠어요? 뭐가 남겠어요? 주님만 남아요.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 대단해 보이는 것들도요, 한 시기가 지나면 다 쓰러져 버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새로 지니까 막 그냥 반짝반짝 했는데 이젠 만 5년, 4년 넘어 지나니까 이제 뭐 문도 잘 안 열리는 듯 생기고. 그래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낡아지고 부패하고 후패하고.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남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내 안에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거 다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먹이로 주시는 예수님만 내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내 삶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오로지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남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만 남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